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하신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부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용의 손에 살피소서 주 맡으신 나의 인생여 주 뜻대로 이끌사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 내 용의 손 내 용의 손에 시간 영광으로 주신답니다. 주가 주신 나의 인생여 주 뜻대로 이끌사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용의 손에 살피소서 주 가지신 나의 인생여 주 뜻대로 이끌사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 내 용의 손 내 용의 손에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여 주 뜻대로 이끌사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맺히는 주 하늘 안에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리증이 이 땅 바른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주의 우리에게 무엇이노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장소만이 되신지 영원함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하늘 마른 저곳에 장사랑이 되신 주 아차가운 저곳에 장소만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많은 내 영혼 주님이 원하며 그 귀한 영생을 주여달라옵니다. 약속 따라서 인소가 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올소오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길같이 의시로부로 영광의 교회 영광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발견하더라. 내게 약속한 건비의 여시와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등조가 내게 밝히고 나 힘을 다하여 시로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길같이 내게 영광 영광한 물결에 흑병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안녕없더라. 너의 소나비 지금 어떻게 되어 두 번의 건강을 흘러차려 멈춰서 없는데 모든 실수 보이니 하늘은 내를 천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길같이 의시로운 영광의 물결에 어둠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거나 마음은 지런 주의 은혜를 불러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쳤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은 길같이 내게 오시오 영광의 물결에 언덕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주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나의 자치 언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넓어는 날마다 넓어는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가 더 우리 뛰어가고 약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의 평강과 오만 본장이라도 시간이 있고 하루하루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주자 여러분들 축복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예수로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간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산상보훈에 속한 말씀인데 이 산상보훈을 다른 말로 하면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황금으로 새겨야 될 만큼 귀중한 율례다 말씀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주님의 교훈 중에 기도에 대해서는 두 곳에서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기도에 대한 모든 내용,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해 정확한 기도의 내용, 즉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며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이렇게 딱 하나하나 구분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 세 가지가 연속선상에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찾아봐 그랬어요. 그 막 열심히 찾았어요. 찾아졌어요. 근데 찾아놓고 보니까 문이 딱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두드리면 문이 열려진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 따로, 찾는 기도 따로, 문 두드리는 기도 따로. 어떤 경우는 막 구하는 것을 끝나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간절히 찾아서 찾아지는 것으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을 때 문이 열리니까 해결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또 연속선상에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그래 한번 찾아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또 찾았더니 찾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찾긴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럴 때에 또 간절히 두드렸더니 그 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항상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할 때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행할 때 끝까지 마지막 최종적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정말
찾다가 보니까 구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하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그럼 구했는데 하나님이 찾아봐라 하는 응답을 주셔서 찾아보니까 잘 없어.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찾고 찾았더니만은 문이 잘 닫혀 있어. 이게 아니고 그래도 열리도록 두들기면서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행하면서 기도해라. 그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는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와 행함이 함께 병행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기도 없이 행동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와 행함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행한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행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행하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여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연속선상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고 또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질 때마다 응답을 받지만 그 응답이 또 더 큰 어떤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할 때 더 큰 문제를 주고 응답이 문제가 돼서 돌아오고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돌아오고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돼서 돌아올 때에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하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기도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건 그슬칠 정도로 듣기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수사학적으로 또 문법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기도학적으로 기도의 원리에서는 빵점이에요. 내가 할 말 다 했습니다. 바이바이. 이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요. 기도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 중에 이렇게 해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또 이제 그 다른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걸로 또 기도할 때에 또 이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다른 어떤 그 미션을 줄 때도 있고 그러면 다른 미션을 주시더니 응답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항상 기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라고 끝나고 기도 드렸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항상 관계를 잘 맺으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약간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구하지 않는 자는 못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거든.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이시에 주신다. 그러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쩌다가 그 재수가 좋았어 지금 된 줄로 이러면 하나님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 그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올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그럼 더 기도가 아름답게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구해야 된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라는 말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이 말은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요구하시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들러오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는 것, 즉 노력인데 이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라는 말 속 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안 찾는 사람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도 뭐 또 이렇게 하고 안 찾으면 찾을 수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어떤 조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고 그냥 주시고 이렇게 다 하시지만 때로는 가다가 우리에게 조건을 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마.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두드리면 열린다. 안 두드리면 안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찾아보라고 하시고 또 찾았는데 문이 꽉 잠겨 있으면 두드려야 되고 그렇게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긴 연속선상에서 기도가요 얼마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성이 깊어지고 능력이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물론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악정을 행하고 그 부인 이세벨이 얼마나 포악한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모두 무릎을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만큼 그 시대는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그냥 머물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포하라는 말을 선포를 하고 하나님 명령을 딱 선포를 하고 바로 그릿 시내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그릿 시내가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집으로 갔죠. 이 그릿 시내가에서 뭐 몇 년 있었는지 사르밧 과부집에서 몇 년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사르밧 과부집에서 더 긴 시간을 있지 않았겠느냐 3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릿 시내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물이 말라져가고 그럴 때에
새들이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 시간에 우리가 좀 그때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영감으로도 알겠지만은 뭐 들려오는 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또 이 환경을 살펴보면은 이 이세벨에 행하는 행태가 얼마나 악랄한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처참하게 회파되어졌는지, 아합이 얼마나 악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이슬람권에서 처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이 선교사들이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도 보고, 중국 같은 데는 그야말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북한에는 지금도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을 놓고 그냥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엘리야에게 이런 모든 사실은 너무나 아픈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계속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그리고 이제 사르밧 과부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기적적으로 흉년이 그 3년 6개월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저는 갈멜산 제단에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할 때에 그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경상도 말로 표현한 생지랄을 다 하고 있는 그죠? 그들은 피를 내고 소리를 별짓 하는데 경상도 말로 우악스럽게 표현하면 생지랄을 다 하고 있네. 그 생지랄을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 수축해놓고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이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마디 기도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요 우레아눔의 폭발이라고 봅니다.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농축하고 얼마나 농축해놨던지 그게 한마디 기도에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척결했으면 그러면 끝이냐?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게인데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통 다 메말라 버리고 황폐해진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은 비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 비를 달라고 기도했죠. 7번이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항상 연속선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이 연속선상에 있는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며 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려지는 이런 응답은 놀라운 응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연속선상에서 연속적으로 해라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 세 가지 행동 전부 다가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계속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간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찾게 된다.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도 주실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찾을 때도 반드시 찾게 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드릴 때도 한번 두드려 볼까나? 열릴까? 안 열릴까? 이게 아니고 반드시 열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는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하나 사여지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게 그냥 영혼 속에서 농축되고 결국 그냥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물은요 1도에도 안 끓고 90도에도 안 끓고 100도가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1도 하고 10도 하고 50도 하고 99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무런 어떤 모양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응답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구하는 그 삶이 점점 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한 만큼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가까워졌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기도를 하거든요. 12시, 3시, 6시, 9시 딱 끄면 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걸어놓고 이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이 좀 바빴어. 난 12시부터 시작,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 6시, 저녁 9시 이렇게 이제 하루에 4번씩 기도하거든요. 같은 제목을 이제 이렇게 카톡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저는 어떤 데는 운전 많이 가다 보면은 그 기도문 볼 수도 있어서 넘어갈 때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해요. 하는데 제가 그걸 기도해보면 간절히 하면은 한 4분, 그냥 쭉 읽어 믿음으로 쭉 읽어 나가면 한 3분. 그러면은 4분이니까 3분 정도 한다 치면 하루에 몇 분이에요? 12분.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우리 성도들한테 그 십자가 기도합시다 하고 반드시 그 카톡이 이제 저는 이 알람을 설정해 놨습니다. 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저녁 9시 알람을 설정해 놨는데, 알람 소리가 나면 카톡을 열면 카톡 이제 공지에다가 기도문을 띄워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반드시 그 카톡방에다가 아멘이라고 그냥 출근도장 찍듯이 찍었는데 몇 사람 안 해요. 물론 그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 뭘 그렇게 일하다가 하루에 4번씩 그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우리 시작한 지 얼마?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었어요. 한 달면 응답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응답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응답도 못 받았는데, 한 달이나 했는데도 응답 못 받았는데, 이래서 점점 시들어가는, 아멘 올라오는 거 알거든요. 점점 시들어가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자세가 너무나 엉터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행할 때 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은 다른 곳에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수십 번 설교를 들었고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너희들은 악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에 비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건 이건 진짜 악이래. 아무리 선한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에 비하면 악하기 짝이 없는 그냥 이기적이고 졸속적이고 무식하고 완악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너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성령을 달라면 안 주시겠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려야 되고 또 구할 때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도 그런 믿음으로 찾고 두드릴 때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냥 나 기도했어,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으므로 실망하고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이건 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누가복음 8장 1절 8절에 18장 1절부터 8절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기도하 위에 이 구절을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예의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예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응답이 되지고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만큼 기도에 있어서 관계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성경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67쪽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20절까지 설교 듣는다 생각하고 이 말씀 읽어봅시다.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익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으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말함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안 본다. 손을 펴도 내가 안 쳐다본다. 왜? 너희들과 내 관계가 나쁘다. 왜? 너희들의 죄가 너희 손에 피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리고 나에게 드리는 이 재물 이게 뭐냐? 역겹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재물이 아니라 지멋대로 재물을 드리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가면 안 돼. 하다못해 돈 몇 푼 빌리러 가려고 그래도 그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미리 선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미리가 관계를 아름답게 해놓고 관계 나쁜 데가 돈 좀 빌려주서 하면 가라만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의 원리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선행을 행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이웃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가 좋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음을 하지 않았거나 간절성이 없거나 행함이 없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옳지 못했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일그러져 있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단순히 하는 얘기도 안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관계와 여러 가지 일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집어서 해결해 보려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물 드리는 건 지금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강 커요. 뭐 형제 화목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눈길도 쳐고 저놈의 인간 교회에 오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 뭐 이런 거 참 상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같이 왔으면 지는 지대로 나는 애들 눈길도 안 마주치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성도 간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가정에도 보면요, 부부간에 앙숙이 돼가 있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막 앙숙이 돼가 있으면서 그냥 기도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계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면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가정에 부부가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복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그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당장 부부 간에 맨날 안족처럼 눈 헐기고 말 안 하고 그냥 심각한 이런 관계 있고 가족 간에 그런 관계 있고, 물론 이런 관계가 불신 가족이면 또 예외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맺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자기 욕심 앞세우지 않고 상대에게 대접하는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앞세우는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의 대접을 받고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기도 뒤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더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